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중요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게 모든 것을 막을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악한 세력은 완전히 제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잘 심겨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아 주장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중요한 일을 향해서 중요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된다. 중요한 것을 잘 모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과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나는 떡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네가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이 인생 성공의 길이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어, 그것이 어떤 때는 미꾸라지를 물에 넣고 불 위에 올리면은 물이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좋은 세상 만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은 물이 끓어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배설물을 가지고 생명 겁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축복을 알고 모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로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가다 보니까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와, 벌써 1년이 가버렸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뭐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꼭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연말을 맞이할 때에 가장 보람된, 올해같이 살면은 내 인생 성공이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하나하나 체험되어지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환경이나 무능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느 나라를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 나라를 정해서 한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큼 성장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날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되어져서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237 전도를 위해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집과 사업장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의 축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다. 그러면은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고, 절대 여정은 뭐고, 절대 목표는 뭐냐?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여러분 자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야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절대 언약이 아니면은 우리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면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가정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내 마음의 공고는 어디서 채우고, 이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안 돼서 몸부림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래야 돼요. 이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막 얘기를 잘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꼬실려서 넘어왔다,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앙을 만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가지도 뭐가 옳고 뭐가 맞는가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수도 없이 많고 질병도 수도 없이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난 시대라는 감각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할고 어떻게 해야지? 애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산다,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만 잘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요. 복음이 아니면은 세상 살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서 237을 살릴 플랫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는 뭐냐?
언약은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늘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렇게 전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온다. 그러면은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주에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둘째 주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셋째 주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의 현장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23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응답은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응답의 현장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말씀 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현장을 언약으로 주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현장은 어디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빈 곳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빈 곳, 제가 생각할 때에 빈 곳,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버려진 곳, 제가 생각할 때에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래가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요. 빈 곳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요. 버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재앙을 만났는데 누가 돌볼 수 없는, 그래서 지금 TV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 기아가 얼마나 있고 어떤 눈은 어떻고 갈비는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 10,000원만 하면은 이 아이들 한 달씩 먹고 산다. 10,000원씩만 후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재앙지대는 복음이 필요하지, 복음이 없이 물질 가지고 10,000원 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먹어서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은 세상 문제 없어요. 세상 문제 다 끝났어요.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씩 후원해 가지고 그게 몇 명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먹는 게 그게 굉장히 배부르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재앙이라는 거요. 그 돈을 받아서 먹으면은 살 만큼 되어질 것 같은데 받아서 먹어도 안 되는 게 재앙지대요. 이게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빈 곳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곳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은 완전히 하나님과 외면되어 있는 곳이요. 그런데 미래가 있는 곳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엘리트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있는 곳은 황금어장. 분명히 복음만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이곳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전도 속에 있을 때 원하는 응답을 누리려면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시 예배를 자꾸 강조하고 정시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이 풀려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안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어질까?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는 늘어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자꾸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안 봐도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와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세우게 되고, 기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도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 전도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일단 부담이 돼요. 왜냐? 한 사람을 데려오는 곳에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맞춰놓은 것을 되어지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되어지는 쪽으로 잘 안 바꿔요. 되어지는 쪽은 어딥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 시작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 다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이 축복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져요. 그러면 내가 많이 알아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받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주어놓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한 번도 이 말씀이구나 하고 체험되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고 살게 되면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현장은 누가 살리냐? 복음 가진 사람이 살립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만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살리는 사람이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사람, 세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언제 오르게 되느냐?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되면은 이 응답은 온다. 그리고 직업과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능 서밋이 된다. 우리는 엘리트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엘리트보다도 기능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고 있는 일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의 삶은 다릅니다. 내가 할 때는 하고 나도 모자라고 하고 나도
뭔가 잘못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돼도 안 돼도 누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기능 서밋. 그리고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문화는 전부 다 흑암 문화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이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시대가 AI 시대 그러는데, AI 시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시대잖아요. 그런데 문화 서밋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 맞다, 이 시대를 살릴 문화 서밋이 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 남북 통일이 아니요. 착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애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시대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 아니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면 즐겁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도 저렇게 해도 되어지는 길은 없어요. 왜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겼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 그래서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 문화로 문화 서밋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고,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평생 응답받을 이런 모든 문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어렵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가운데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